성화 묵상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21번째 함께 감상할 작품은 샤갈의 작품입니다. 샤갈은 우리가 이전에 백색의 십자가라는 작품을 살펴봤던 적이 있었죠. 특이한 화풍을 가지고 있는 샤갈의 그림에는 유대인들의 역사와 아픔도 담겨 있었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구원에 소망을 두는 듯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샤갈은 러시아 출신이지만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한 화가였고 영원한 사랑을 주제로 한 많은 작품을 그렸는데요. 상상과 신비를 담아냈던 화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샤갈의 그림을 보면 화려한 색채가 특징인데 오늘 감상할 작품은 조금 다르죠. 이 작품은 색을 사용하지 않은 듯한 흑백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굉장히 투박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왜냐하면 이건 캔버스나 교회 벽 같은 곳에 붓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동판 위에 그린 판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판화는요, 동판 위에 그림을 파고 그 파인 곳에 인쇄용 잉크를 채워서 찍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목판화나 고무판화는 잉크를 찍어낼 곳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파내죠. 그래서 튀어나온 곳에 잉크가 묻어서 종이에 찍히게 되는 철판 형식이라면 이 동판화는 색을 입히고 싶은 곳을 깊게 파내는 요판 형식으로 만든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동판화의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샤갈의 작품을 비롯한 많은 그림들은 애칭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애칭은 동판화의 산성물질의 부식작용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부식액 속에 담겨진 판을 바늘로 긁으면 그 파여진 곳만 부식이 돼서 짙은 색을 띠게 되는데 이때 바늘로 긁어내는 굵기와 깊이에 따라서 색감이 다르게 표현된다고도 합니다. 샤갈이 그린 이 동판화의 제목은 웅덩이에 갇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자면요. 예레미야는 BC 7세기부터 6세기에 걸쳐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의 죄를 예리하게 비판하였고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가슴 아픈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자신에게도 자기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늘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 이유가 여기에 있죠. 샤갈도 예레미야에 대한 작품을 여럿 그렸는데요. 예레미야의 표정을 보시면 카리스마가 있다거나 온화한 것이 아니라 슬픔과 근심에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과 반대되는 예언을 선언하는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다윗 왕가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하니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쪽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유대의 왕과 백성들이 모두 거짓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예레미야는 자기들을 저주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여러 차례 옥에 가두죠. 오늘 이 그림은 예레미야 38장에 나오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구덩이에 줄로 달아내렸는데 여기에 물도 없고 진창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라 라고 하시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그 말씀에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게다가 자기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동판화로 그려진 이 예레미야의 그림은 그런 예레미야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듯 합니다. 어둡고 거칠고 정돈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죠.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그림을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그림을 살펴볼까요?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예레미야일 겁니다. 그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근심과 슬픔을 잘 보여주죠. 또 그의 볼에 얼룩진 부분은 아마도 예레미야의 눈물일까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에게서 절망과 슬픔이 느껴집니다. 그의 양손은 몸 뒤로 밧줄에 결박되어 있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이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의 뒤로 어둠 속에 보이는 희미한 천사의 모습이 보이시죠? 잘 보이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천사가 예레미야의 어깨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예레미야를 위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로 위로부터 빛이 비추어집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갇혀있던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방처럼 생긴 곳에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맨 땅에 구멍을 파서 거기에 내려보내는 그런 감옥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 위에 구멍으로 빛이 비추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예레미야를 비추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픔과 너무 대비되는 환한 빛이 예레미야를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물을 담는 그릇처럼 보이시죠?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물을 주기 위해 내려보낸 것일 수도 있겠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씀과 연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사서 그것을 깨뜨리고 예언하라고 하셨어요. 이 깨어진 옹기를 다시 완전하게 붙일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유다의 모습이 깨어진 옹기 같다고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런 예언은 허리띠의 예언에서도 나오는데요. 여기 예레미야를 묶고 있는 것이 밧줄처럼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허리띠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 허리띠를 강가에 숨겨두었다가 며칠 뒤에 다시 찾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허리띠가 물가에서 썩어버리고 말아요. 다시는 쓸 수 없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런 장면을 담은 것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림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함께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누가 예레미야를 가두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레미야를 가두었습니까? 왕의 명령을 받은 관리들과 병사들이 가두었겠죠. 그러면 예레미야를 가둔 것은 병사들인가? 아닙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예레미야를 가두라고 명령한 것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가두었나요? 누가 가두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판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죠? 로마 군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빌라도 총독의 명을 받고 실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빌라도가 했나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으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서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를 가두라고 명령한 왕도 실제로 예레미야를 가둔 병사들도 아니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기 싫어했던 백성들이 그를 여기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예언은 듣기 싫다. 우리가 망할 것이라고 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쉬지 않고 떠드는 네가 싫다.
그러니 너는 틀렸다.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가둔 것입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을 들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완악한 귀와 마음 때문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했던 욕심과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중 어떤 것은 너무 달콤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고 어떤 것은 수치스럽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더 좋아합니까? 위로, 격려, 소망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요.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삶이 가뜩이나 팍팍하고 힘겨운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로해 주면 좋겠고 힘을 주면 좋겠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 듣기 싫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것과 듣고 싶은 것으로 구분하는 순간 우리도 참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가 듣고 싶지 않다고 선지자들의 입을 가리고 있진 않습니까? 설교자들을 옥에 가두고 설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많은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듣고 내 성향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면 옥에 가둔 것처럼 다시는 내 앞에 그 말이 들리지 않도록 차단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시대는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있는 저 당시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사명을 위해 갇힌 자가 되려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에 저 흰 부분이 머리띠인 것처럼 보이는데 마치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가시면류관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손발이 묶인 그 모습과 고개를 숙이며 깊은 슬픔에 잠긴 그 모습이 제게는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여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림과 비교해 보면 똑같지는 않지만 그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나요? 예레미야는 손이 뒤로 묶여 있지만 예수님은 손을 앞으로 서로 엮어서 기도하고 계시고 무릎을 꿇고 근심하는 그의 위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예레미야도 사명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레미야를 메고 있는 이 밧줄은 왕과 군사들이 예레미야를 묶어 놓는 속박의 끈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나 예레미야의 사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밧줄에 묶인 것이 아니라 사명에 묶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자기를 스스로 못 박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묶이고 매인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진창이 가득한 웅덩이에 갇혀서 밧줄에 매여 있어 절망스러운 예레미야 위로 하늘의 빛이 비칩니다. 그의 상황은 환난과 시련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은혜 안에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와 세상에서는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께는 징계를 당하는 자, 어느 쪽이 진실로 행복한 삶일까요? 그림을 감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림을 한참 쳐다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명에 매인 삶을 살기 위해 세상에서도 환난과 시련의 매인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 사명을 벗어버리고 편하게 자유롭게 살 것인가 선택하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나서 실제로 유다가 멸망하기까지는 약 4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비웃은 이유가 있었죠. 망한다고 했는데 망하지 않고 40년이 흘러갔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처럼 느껴진 거겠죠. 어쩌면 예레미야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40년 동안 멸망을 선포하면서도 예레미야도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체 언제일까? 나는 이 예언을 언제까지 공허하게 외쳐야 하는 걸까? 아무도 듣지 않는 이 예언을,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을 언제까지 외쳐야 할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울면서 자기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TV나 인터넷, 유튜브에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찾아 듣는 것 은혜일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그림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따라 사명 감당했던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비록 지금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